네,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나중에 어떤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때가 되었을 때에 한남제일교회에서의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되면 어떤 말씀을 전하게 될까? 또 그때 기분은 어떤 기분일까? 사실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게 상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자리에서 꾸준히 사역하시고 또 일하시고 하신 분들이 우리가 은퇴하신 분들 또 퇴직하시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계시는데 그 삶을 보면서 문득 그렇게 상상이 됐어요. 저의 삶에 한남제일교회 사역을 하나님께서 딱 마지막으로 이제 마치라라고 명령하실 때 과연 어떤 말씀을 나는 준비해서 설교를 나눌까? 또 그때 나의 감정은 어떠할까? 이게 참 여러 복잡한 감정들이 막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아주 짧은 본문이지만 사무엘상 12장은 사무엘이 평생에 섬겼던 이스라엘을 향한 고별 설교입니다. 물론 이렇게 12장의 고별 설교를 한다고 해서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어떤 그 신앙적인 중심이 되어가고는 있지만 그동안 사무엘은 사사처럼 이스라엘 전체의 정치 그리고 신앙 이 모든 것들을 다 품고 이스라엘을 섬겼던 사람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사실 악한 요구잖아요. 그 요구하는 왕을 세워달라는 그 일 이후에 본인의 사역이 그 정치적인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 사역이 끝이라는 것을 깨닫고는 이제 고별 설교를 하는 것이 오늘 12장입니다. 아마 여러 복잡한 그런 감정들을 담고 있지만 분명한 사실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정말 사랑해요. 그 간절한 마음이 막 곳곳에 녹아 있는데 오늘 12장은 사무엘이 어떤 감정이었을까? 어떤 심정이었을까는 나중에 보도록 하고 오늘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주목하고자 하는데요. 오늘 12장은 어떤 신학적인 의미가 있냐면 계약서를 다시 갱신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맺어졌던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이 지금 누구에 의해서 파기된 거나 마찬가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계약서를 찢어버렸어요. 하나님 필요 없고 저 세상의 다른 왕처럼 인간 왕을 주시오라고 하면서 계약서를 찢은 것과 같아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고별 설교를 통해서 다시 언약 갱신, 계약서를 다시 쓰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바른 나라, 바른 왕, 그래서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계시는데 그 증거가 바로 사무엘상 11장 14절입니다. 앞장이긴 한데 한번 화면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죠. 사무엘이 백성에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어떤 내용이냐 하면 사울 왕이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임명받은 다음에 그의 백성들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왕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이 일이 마무리되면서 사무엘이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마치 어떻게 오해할 수 있냐면 이제 왕이 세워졌으니 사울 왕을 중심으로 그전의 나라는 버려버리고 사울 왕을 중심으로 이제 수도도 옮기고 나라 이름도 바꾸고 새롭게 짜잔 이렇게 하자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새롭게 하자, 나라를 새롭게 하자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뭔가 잘못된 거, 원래 온전했는데 망가진 거, 이거를 다시 회복하자, 다시 고치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새롭게 하자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요구를 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거듭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 없습니다. 나는 당신 필요 없고 인간 왕, 눈에 보이는 덩치도 좋고 매력적인 다른 나라와 같은 그런 왕을 주시오라고 했던 그 악한 마음들을 이왕 왕권에 대한 제도가 주어졌으니 그렇다고 해서 세상 나라처럼 살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마음을 회복하고 다시 고치자, 다시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자 하는 것이 바로 14절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이 그대로 이어져서 12장에 와서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계약을 갱신하는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언약으로 맺어졌던 그 관계가 어떻게 해야 다시 새롭게 더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는가를 가르치고 있는데 오늘 그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우는 두 가지 기둥을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기둥이 뭐냐 하면 우리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요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금방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스라엘과 지금 하나님과의 언약 갱신이 사무엘을 통해서 맺어지고 있어요. 물론 12장 전체에 자, 언약 갱신한다, 계약서 갖고 와, 도장 갖고 와, 이렇게 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사무엘을 내세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돈독하게 하기 위한 그 계약서를 쓰는 것과 같은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기준이 뭐냐 하면 바로 23절 끝에 있는 선하고 의로운 길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과 확연히 다른 길이에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는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흉내내면서, 아, 저 나라의 왕 참 매력적이라던데, 덩치도 크고 싸움도 잘하고 머리도 좋고 뭔가 언변도 되게 좋다던데, 그 눈에 보이는 왕이 우리도 있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세상을 따라가면 괜찮겠다고 생각했던 그 마음을 끊어야 돼요. 왕이 세워졌지만 그 왕을 바라보고 세상 나라의 법칙을 따라서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명확해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선하고 의로운 길을 따라가야만 이 나라는 평안할 수 있어요. 신약적인 이 신약 시대의 언어로 바꾸면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진리를 따라가는 삶. 우리가 견고하게 세워줄 수 있는 첫 번째 기둥은 진리를 따라가고 있느냐, 따라가지 않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면서 아마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은 없을 겁니다. 아, 내가 어떤 기준을 갖고 살고 있지? 내 인생의 가치관은 무엇인지? 나는 어떤 그 삶의 방식, 그 방향을 갖고 살고 있지라고 우리는 절대 고민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그게 우리의 일상 가운데 나도 모르게 갖춰진 기준, 가치관에 내가 사실 끌려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기 전에는 내가 어떤 기준을 갖고 살고 있는지 우리는 평생 고민하지 않아요. 근데 분명한 진리가 뭐냐면, 아무리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정말 자기 멋대로 그냥 인생 백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분명한 사실인데, 그게 뭐냐면 자기 기준이 있어요. 내 삶의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이제 나중에 철들고 자기의 어떤 기준이 좀 나이 들어서 명확해지잖아요. 옆에서 뭐라고 해도 자기 멋대로 살고 싶어요. 뭐라고 해도 내가 살아온 그 법칙대로 살고 싶어지는 게 인간의 삶인데, 그 말인즉슨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기준을 만들어 놓거나 아니면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해놓고 따라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교회를 다닌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지만, 이거 좀 무서운 얘기인데요,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는 없을 겁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이 세상에 교회에 지금 비슷한 시간에 성경책을 옆구리에 끼고 가서 예배를 드리고, 아, 나 오늘 예배 드렸다 하는 사람 중에도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매우 무서운 이야기예요. 왜 그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냐 하면, 그것을 나누는 기준이 뭐냐 하면 어떤 삶의 기준을 지금 따라가고 있느냐를 보면 알게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교회를 출입하고 찬송을 몇 곡 부르고 성경책을 찾아서 읽을 수 있는 어떤 종교적인 그런 문화를 내가 갖고 있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준으로 살고 있는지가 세상과 완전히 다르냐, 아니면 세상의 기준을 그대로 따라 살고 있느냐, 여기에서 예수님을 믿고 사느냐 아니냐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겉으로는 사실 큰 차이가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종교적인 이슈가 있을 때는 뭐 나타나겠지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과 그렇지 않은 세상 사람들의 삶이 거의 겉으로는 겹쳐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살인하면 돼요, 안 돼요? 예. 근데 이 질문을 세상 사람들한테 해도 똑같은 대답을 해요. 하면 안 되죠. 예수님 믿는 사람도 여쭤보면 하면 안 되죠. 불교에 다닌 사람들, 천주교에 다닌 사람들,
다 이슬람교 다 물어보면 살인하면 안 되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말이에요. 겉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똑같은데 근데 기준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왜 살인하지 말아야 됩니까? 라고 2차로 질문하면 그때는 자신의 도덕적인 기준 아니면 세상이 정해놓은 어떤 법률 그 법에 대한 기준들을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 기준이 달라요. 도덕과 세상의 법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죽이면 안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어 있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살인하지 말아야 됩니까? 살인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살인하지 말아야 됩니다. 라는 질문들은 다 똑같겠지만 그런 범죄자나 사이코패스 같은 악한 사람들은 대답이 달라도 거의 다들 대답은 똑같겠지만 잘 보면 기준이 다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준과 우리의 기준은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이 기준이 아예 달라진 거예요. 아예 출발점이 완전히 다른 기준으로 내 인생에 출발되어 있느냐 아니면 아직 되어 있지 않느냐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나누는 기준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막 겸손하셔서 어떤 마음을 먹고 있냐면 그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데 난 정말 잘 살고 있는가 하면서 스스로 답을 내리기를 나는 진리를 따라 안 살아가는 사람이야. 이렇게 자신을 정죄하듯이 그렇게 말씀하는데 제가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 좀 낙심하지 않을 그 증거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23절을 보았잖아요. 23절에서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쳐 줄 테니 그 길을 살아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길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테레크라고 하는 단어는 목적지를 말하지 않아요. 그 길을 알려줄 테니 너 거기에 도달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그럼 넌 내 백성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방향을 말해요. 방향. 그 길. 우리가 길을 갈 때도 실제로 그러하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여기 있다가 자 오늘 저 밑에 무슨 공원인지 그 공원 우리 공원에 가서 우리 함께 오후의 시간을 보냅니다. 마을별로 시간을 보냅니다. 이렇게 어떤 프로그램을 기획했다고 칩시다. 자 출발합니다 해서 출발하자마자 갑자기 누가 정죄하면서 왜 아직 목적지에 가지 못했습니까? 왜 아직 공원에 도착하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길을 꼬불꼬불 가든 아니면 좌회전하든 우회전하든 방향이 어디예요? 목적지에 약속한 그 장소 그 주차장에 함께 만나서 어디에 모이세요라고 했던 그 장소를 향해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아무도 정죄하지 않아요. 설령 가다가 아이고 내가 길을 잘못 들었네요 해도 우리는 다 이해해요. 왜냐하면 목적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이해할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운전대를 잡으신 어떤 분이 가는데 차가 막 순천으로 가는 거예요. 왜 순천으로 갑니까? 우리 목적지가 여기가 아닌데 아닙니다. 오늘 목적지는 순천이에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때 그 사람의 길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이 그래요. 진리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게 첫 번째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우는 기둥. 건물마다 기둥이 있고 그 기둥이 무너지면 건물이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될 기둥이 있고 반대로 그 기둥이 견고해지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건강하게 세워지는 기둥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진리를 따라가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삶은 테레크. 길이에요. 방향이에요. 방향. 이 방향을 잘 알고 있는가 그 방향을 기억하고 있는가 그 방향을 부정하지 않는가가 진리를 따라가는 삶의 기준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아직 가지 못했느냐는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아까 전에 질문드린 그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에 곳곳에 말씀하시기를 원수도 뭐하라? 서로 사랑하라. 용서에 대한 삶.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을 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닮도록 하시기 위해서 야, 너 원수 같은 가족이 있든 원수 같은 이웃이 있든 원수 같은 동료가 있든 그 원수도 내가 그렇게 한 것처럼 사랑해라 라고 아마 오늘 첨 넣는 분 없이 다 하실 겁니다. 근데 이런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 삶이 잘 사라지십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막 그 원수를 사랑하는 삶, 용서하는 삶, 섬기는 삶, 축복하는 삶이 막 마음에서 넘쳐나서 내가 사회에서 만나는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스트레스 주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같은 사랑을 나도 모르게 막
베풀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목사인 저도 잘 안 돼요.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잘 안 돼요. 그런데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오시면서 원수도 사랑하라라고 배웠지만 이제 이건 예입니다. 아직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없어야 되는데요. 예입니다. 마을 모임하는데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 마을원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마을 모임하는데 하필 그 마을장님이 오늘따라 마음에 안 들어요. 그 말이 다 나를 공격하는 말 같고 이렇게 마음에 막 분노가 일어날 때에 나중에 시간 지나면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마음을 먹게 되시냐면 내가 왜 그랬지?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내가 왜 그랬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실 거예요. 이게 바로 테레크예요. 테레크.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쳐 주실 때 우리가 그 목적지를 알고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잠시 갈림길에 아이고 잘못 길을 들었다가 다시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갈 방향이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그래서 우리는 실수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있잖아요. 원수도 사랑하라는 삶을 고민 안 해요. 절대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원하는 감정대로 살아요. 그런데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원수도 사랑하라는 삶을 예수님 수준으로 완전하게 완성시킨 적이 아직 없으시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방향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 방향을 알고 계시고 지금도 서툴지만 그 길을 향해 걸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선하고 의로운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그래서 첫 번째 기둥 진리를 따라가는 삶을 이미 살고 계시는 귀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난 이제 뭐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지 이런 마음이 드신다면 그분은 테레크의 길을 안 걷고 있는 거겠죠. 우리는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성도님들이 그냥 뭐 내 마음대로 살겠지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래 내가 하나님의 말씀 그 방향 그 길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방향을 내가 잘 따라가도록 고민하고 다시 힘써야 되겠다 아마 이런 마음을 가지실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 믿고 있다는 아주 좋은 증거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이 첫 번째 기둥 진리를 따라 살아가고자 이미 마음을 먹고 있고 때로는 실수하지만 그러나 그 방향이 뭔지를 아는 그 길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동시에 너무 나는 불가능한 사람처럼 정죄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이미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시니 그 길을 따라 순종하고자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믿음의 현재를 거룩하게 고민하며 살아가시는 성숙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를 견고하게 만드는 두 번째 기둥이 있는데요. 자, 2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며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행하라. 네, 아멘.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첫 번째 기둥과 두 번째 기둥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 기둥은 사실 큰 성도님들께 큰 이렇게 뭔가 이렇게 권면이 되거나 이렇게 꼭 사십시오라고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일 오전에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하고 계신 그것만 봐도 이미 그 첫 번째 기둥 진리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삶이 이미 시작되신 분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두 번째 기둥은 평생 고민하셔야 돼요. 평생 힘써야 되는데 24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우리 신약적인 언어로 바꾸면 은혜를 생각하여 은혜를 기억하여 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원수 같아요. 나에게 스트레스 주고 아무리 내가 때때로 말씀에 순종하고자 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고 선한 말을 해도 다시 돌아오는 게 상처면 우리는 정말 무너지기 쉬워요. 근데 우리는 그때 방향을 안다고 했잖아요. 아, 그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 다시 그래 내가 이렇게 이 사람 미워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 사람 보고 막 교회에서 분노 생기면 안 되는데 이 예배드리는 자리에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막 스트레스 받고 불편한 마음이 생기면 안 되는데 라고 우리는 그 길을 알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길을 아는 것과
그 길을 갈 수 있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 길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그 길을 알고 나서 그 길을 어떻게 가느냐에 대한 문제가 바로 오늘 24절에서 말하는 바로 그거예요. 지금 24절 후반부를 보니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이거는 진리를 따라가는 삶이에요. 우리 첫 번째 기둥입니다. 첫 번째 기둥. 그 삶을 잘 살아가라. 이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앞에 있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고면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진리를 따라 그 방향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데 그 힘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 마음에 간직하는 만큼이에요. 그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일이 뭡니까?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자신들의 정체성을 생각할 때 이제는 내가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지금 자유를 누리고 있네. 그리고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살고 있네. 우리가 떠돌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 약속의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네. 우리는 정말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 은혜를 구하고 살았더니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들을 막아주시고 또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네. 내 삶을 지금까지 있게 하시고 지금도 붙드시며 앞으로도 지키시는 그 큰일, 그 큰일을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결론이 어디로 가냐면 이제 24절 뒤에 있는 그를 경외하는 삶이 그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라는 삶이 그때 그 은혜가 채워지는 만큼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때에 그 은혜가 우리 삶에 충만해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방향을 살게 되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아무리 주일마다 거울을 쳐다보고 다짐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원수와 같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상처받은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성도님이 내 곁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분을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축복하고 정말 전심으로 섬기겠습니다라고 결단한다고 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되지 않아요. 절대 되지 않아요. 근데 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해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감정을 막 다스려가지고 억지로 쥐어짜듯이가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분을 품을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분을 섬길 수 있는 좋은 지혜들과 마음의 방향들이 내 삶에 막 솟구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삶을 한번 나눌 때에 예전에 한번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말씀을 비슷하게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사도행전 4장 34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자 35절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의 이기심으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암송하고 자신들이 알고 있는 율법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실현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초대교회 때 왜 실현되었습니까? 이 사람들이 막 갑자기 주식이 대박 나가지고 부동산이 갑자기 값이 올라서 아니면 뭐 내가 어디에 투자했는데 아니면 로또를 샀는데 돈이 대박 나가지고 그냥 선심 쓰듯이 아 이거 가난한 사람들 먹고 떨어지셔 이렇게 던져준 것이 아니에요. 본인들의 삶도 있어요. 본인들의 살아갈 삶의 형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작게 나눠서라도 나머지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왜 일어났느냐. 자 33절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무리가 무엇을 받아요? 큰 은혜를 받아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그거예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모두가 함께 헌신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줬더니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초대교회에 단 한 사람도 없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협박해도 아무리 다짐해도 마음에서 우러나서 자신의 재산을 뚝 잘라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 써주십시오라는 일이
아예 불가능한 일인데 되었던 것은 은혜가 충만했을 때였어요. 사도들이 그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제발 좀 구제헌금 하십시다. 제발 좀 지갑을 좀 여세요 라고 말 한 번도 안 했어요. 33절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뭘 증언했냐 하면 그냥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것을 증언했을 뿐인데 그때 받은 은혜가 다른 삶의 방향으로, 다른 진리를 따라 살아가야 할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었고, 그것 때문에 초대교회가 변화되어 천국처럼 모두를 섬기고 모두의 사랑이 넘쳐나는 귀한 공동체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통일해요. 우리의 삶도 통일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일, 그 일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속에 담고 그 삶이 나에게 충만하면 우리는 말씀이 우리를 향해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수많은 마치 나를 옥죄는 것 같은 그런 어떤 기준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 은혜가 충만하는 만큼 살아갈 힘이 생겨버려요. 내가 막 억지로 막 쥐어짜듯이 그냥 이악 물고 마음에도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삶을 향해 은혜가 충만해지면 그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고 싶어지고, 그 삶을 살아갈 때에 메마른 심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갈 마음에 힘이 생기고,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며 누가 기뻐하시는지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이해를 가지고 자신의 삶의 보람을 느끼며 살아가는 진짜 능동적이고 힘이 있는 신앙생활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큰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 하지 않게 하시려고요? 멸망하지 않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셨는데, 우리는 이 성경 구절을 암송을 하지만 이 일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결단, 하나님의 계획의 그 무게를 우리는 다 느끼기는 힘들어요. 저에게 딸이 있는데 제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제 딸을 헌신한다? 아니요. 저는 다른 사람을 희생해서라도 제 딸을 살릴 거예요. 저는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그게 아버지 된 자의 마음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반대예요. 하나님을 본래부터 무시하고 거부하는 그 죄인들이었던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죽여버렸어요. 정말 저주 가운데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그 모습을 보면 아예 외면해 버리셨어요. 마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처럼 그냥 버려버리셨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목적이 뭡니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그 앞에 있는 그를 믿는 자마다라는 이 말을 오해해서 내가 마치 뭔가를 믿은 것처럼, 아니잖아요. 우리가 소리문답 수요일마다 살펴본 것과 같이 이 믿음도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값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미 천국 백성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용서의 사랑을 풍성히 느끼며 동시에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그 삶에 우리가 연합하여 능동적으로 믿음의 현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명자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그 은혜를 충만히 체험하는 만큼 우리는 어떤 삶을 살 수 있냐면 성도답게 살 수 있어요. 교회답게 살아갈 수 있어요. 진리를 따라가는 그 삶을 우리는 한 걸음 더 한 걸음 더 살아갈 힘을 얻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구원의 감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확증해 주신 그 구원의 감격에서 우리가 멀어지는 순간 우리는 다 교회답지 않은 교회가 될 겁니다. 우리가 멀어지는 순간 우리는 다 성도답지 않은 성도가 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시면서 때때로, 요즘 안 그러시길 바랍니다만,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무기력할 때가 있어요. 때때로 내가 정말 가라앉는 것처럼 힘이 안 날 때가 있어요. 다 싫고 교회 가면 막 짜증나고 사람들 보면 상처받는 일밖에 없고 예배 시간이 있어도 은혜가 안 되는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 방향인 걸 알지만 순종할 마음조차 들지 않고 그냥 내 멋대로 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 다른 이유 없습니다. 내가 지금 뭐 스트레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뭐 때문에, 아니면 다른 사람 탓하면서 그 사람 때문에라고 사람 탓할 것도 없고 환경 탓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기력을 경험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그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지금 제자리에 빙빙 돌고 있는 그런 시간이 과거에 계셨거나, 아니면 혹시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앞으로 혹시라도 다가온다면 이유는 하나예요. 성도님들의 삶이 은혜에서 멀어져 있는 겁니다. 그때 살기 위해서 선택하실 선택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는 자리로 억지로라도 달려가서 억지로라도 그 시간을 채우셨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그런 청년을 봤습니다. 자기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무기력에 빠지고, 그리고 예배 드리기도 싫고 이런 사람을 봤어요. 그때 제가 가르쳤던 게 뭐냐 하면, 그래도 억지로라도 예배 자리에 가서 그 안에서 졸든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든 시간을 꼭 채워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게 하거나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게 하거나 아니면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거나 수요 저녁 예배를 드리게 하거나 드리게 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만약에 그런 예배 기회가 아예 없는 삶을 살아가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기회가 줄어든 거예요. 근데 한남 제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들을 주신 이유가 뭐냐 하면, 그걸 통해서 너희들 나한테 뭐 해봐 이게 아니라 그 자리에 가서 억지로라도 은혜를 다시 회복하고 다시 그 삶이 소생케 되는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살아갈 방도를 인생의 중간중간마다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 감정을 따라 예수님 믿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오셔서 정말 집중 안 되고 정말 마음이 힘들어서, 아니면 그 삶 일주일을 돌아봤을 때 이게 자신의 삶이 부족하여 예배 드리기조차 싫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정말 얼굴에, 이게 세상 말이긴 하지만 얼굴에 죽을 상을 하고 앉아 계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은혜가 공급되는 자리에 설령 그날 와서 그 삶이 다 회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시간을 꼭 채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소망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 성도님들 와가지고 막 인상 쓰고 계시거나 아니면 오셔서 일주일의 삶이 피곤해서 이게 졸음이 계셔도 괜찮아요. 저 아무런 말씀 안 드리고 그 어떤 원질도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신학생일 때, 부끄러운 말이지만 전도사인데도 막 삶에 어떤 분노가 있어가지고요. 근데 채플 시간에 출석 때문에 억지로 가가지고 막 앉아있는데 찬양도 안 불렀어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계신데 저는 눈 감고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런데 그 자리에라도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거기에서 다시 제 삶이 회복될 수 있는 실마리가 열렸어요. 만약 그 자리에도 안 갔다면 정말 저는 돌아갔을지도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를 따라가는 삶이 뭔지 알고 있지만 우리의 힘으로 절대 못 삽니다. 우리가 살아온 신앙의 연륜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우리의 직분으로 그 삶이 보장되지 않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든 현재의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얼마큼 가까이 가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는 시간 가운데 내가 얼마큼 내 시간이 투자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시간을 얼마큼 사모하는지에 따라 우리는 그 길을 가느냐, 아니면 허덕이며 억지로 가느냐, 아니면 아예 멈춰 있느냐가 결정되는데,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시고 더 누리고 더 충만해지셔서 이 세상 가운데 진리를 따라가는 그 삶, 예수님 믿고 완전히 달라진 그 구별된 삶을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은혜로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